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또 성막을 짓는 방법과 또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위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제 32장에서는 그러는 사이에 장면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또 여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모세가 산에서 더디오자 아론에게 청하여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사람들에게 금 고리를 빼어 달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송아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을 여호와의 절일로 공포하고 그 다음날이 되자 그 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또 화목제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속히 자신을 떠난 것을 아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진멸해 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 설득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렇게 재앙을 내리셔서 또 기적을 베푸셔서 꺼내셨는데 이렇게 광야 땅에서 다 죽고 나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잃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득합니다. 또 하나는 뭐로 설득하냐면 바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으로 설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간청을 들어주시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눌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가져야 한다고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1절을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더디게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더디게 오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우상을 만들자, 송아지를 만들자, 금신상을 만들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내가 그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어떤 거라고요? 더딘 게 아니라 속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 모든 길에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이에 모세가 더디 온다고 금방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고 모세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은 실제로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모세라는 사람을 보았고 모세가 40일 동안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에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는 걸 보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군대가 흔들려서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굴에도 숨고 수풀에도 숨고 또 요단강 건너서 요단 동편에 가서 숨기도 했습니다. 사울의 마음도 막 흔들렸습니다. 사무엘이 7일 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정한 기일 7일이 되어서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자기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니까 그때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온 것이에요.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만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기다리지 못함으로 왕의 자리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조급함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변화가 없어서, 뭔가 바뀌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죠.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또 있었는데 자신의 억울함을 이제 매일 와서 재판장에게 풀어주기를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재판장은 한동안 그 과부의 말을 무시하다가 그 과부의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계속 찾아오니까 너무 귀찮고 힘들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내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선하게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요구하여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자 사람들은 그 송아지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이렇게 아론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아론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한날을 공포하였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은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을 앞에 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공포했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가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절일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과 송아지를 같이 붙여버린 겁니다. 섞어버린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번제와 화목제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순전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같이 붙잡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에 보면 옛날 성단 기사단에 그 세례식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사는 검과 함께 세례를 받되 검을 어떻게 하고 세례를 받냐면 검을 높이 들고 머리 위에 들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검을 물에 담그지 않는 거죠. 예.
이런 행동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저를 드리지만 이 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서만큼은 제 뜻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은 이 거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여전히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칼을 들고 들진 않습니다. 대신에 지갑을 높이 듭니다. 통장을 높이 듭니다. 리모컨을 높이 드는 사람도 있고 자녀를 높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저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우리가 뒤에 숨긴 것을 바라보면서 저건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재물을 뒤에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영역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상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 당시에 가족과 작별을 하려면 단지 포옹만 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몇 번의 잔치를 벌이면서 작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9장 61절의 말씀입니다. 61절 6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완전한 내어놓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영역을 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사는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12겨루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엘리사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따르기 위해서 한 겨루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모두 불사른 후에 엘리야를 따르고 수종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랐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뒤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런 부분은 내 생각을 가지고 경영하고 또 내가 안 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도 모두 포함해서 우리의 인생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더뎌 보여도 다른 우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새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는데 정의와 사랑으로 국민을 섬기게 해주시라고 우리 대통령,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국민들이 분열되고 나뉘지 않고 통합되고 하나 되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또 강원도 이재민들 낙심하지 않고 용기 내어 살아가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아버지 너무 더딘 것 같아서, 너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에 먹은 것 같아서 낙심하고 헛된 것을 구하며 헛된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 정의와 사랑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향을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방향으로 좀 운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정의와 사랑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국민을 섬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고 나뉘지 않고 통합되고 하나 되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 평화를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강원도 이재민들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라도 주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또 너무 오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추인 것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상의하며 우리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출된 대통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의와 사랑으로 국민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 많이 붙여 주옵소서. 또한 국민들이 분열되고 나뉘지 않고 통합되고 하나 되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 평화를 부어주시고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강원도 이재민들 낙심하지 않고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